오늘은 그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큰 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을 받게 한 그 미디안이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침체케 하는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큰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전쟁에 승리하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쟁을 한다고 할 때요, 전쟁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군을 죽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무기를 뿌려야 되지 않을 때 뿌리면은 지게 되죠.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자원들을 합당한 그 대적에게 쏘아 붙여야지만 우리의 승리가 이제 보장될 수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나의 적은 누구인가, 나의 대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여러분들의 대적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쟁에 임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휴전 상태입니까? 사실 우리의 대적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미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밉게 느껴지는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대적이 아니죠.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을 우리는 알지만은 그 대적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항상 유혹이라든지 우리 삶 속에서 친근감 있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적에 대한 그 대적 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전쟁을 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나의 대적은 누구인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직장의 그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삶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손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사탄 마귀가 창세기부터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침투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센서가 온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밀고 들어오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밀고 들어오는 그 사단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먹으려면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그런 결과물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뜨겁지 않다는 거죠. 리얼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분들과 저의 차이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의 긴장감이라든지 그 폭탄 소리가 들리고 총 소리가 들리는 그 전장터에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저희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전쟁에 대한 이 인식도가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큰 용사라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왔지만은 기드온은 그렇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므낫세의 작은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의 그 7년 동안에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그 백성들이 그 압제 당하는 가운데에서 저항하지 못했고요. 그는 포도주 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해가지고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 그 포도주 틀에서 그가 이제 몰래 타작하던
그런 겁 많고 좀 근심 많은, 어떻게 보면은 뭔 일을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하나님을 좀 의심하고 테스트하잖아요. 그런 좀 소심한 그런 타입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거의 정의를 하시죠. 넌 큰 용사다라고. 이 고통 속에서요,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드온을 이제 선택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7장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7장 9절부터 한번 좀 읽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9절 읽고 10절 읽고 이렇게.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군사와 이제 싸움을 이루는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힌 그런 승리의 장면이죠. 그 미디안과 그 동맹들의 그 군사들의 숫자는요, 8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300명과 13만 5천 명 상당히 그 많은 그 열세에 있는 부분이죠.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6장 14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을 보시면요, 그 밤입니다. 그 밤. 그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 밤에 이라는 이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그 양털 이슬의 기적을 이제 보죠.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이 동맹들이 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죠. 이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의
그 자원 입대한 그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에는요. 7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죠. 우리 생각은 많을수록 좋은데, 그죠?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전력 아닙니까? 전력 중에서 특별히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그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가장 쉬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1대1 전쟁입니다. 한 명 대 한 명으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근데 미디안 군사와 아말렉 군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라 그랬죠. 13만 5천 명이 모여진 그 밤에 모여진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은 3만 2천 명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속으로 많다니요. 그랬죠. 많다니요. 저에게 더 많은 자원을 하는 그런 그 군인들이 없는 게 지금 답답할 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바로 이 큰 용사의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 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전쟁이 바로 다른 전쟁하고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죠?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제 보내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만 명이 남죠. 만 명이 첫 번에는 만 명이 남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13만 5천 명이니까 이제 만 명이 남으니까 13대 1. 그래도 할만하죠, 그죠? 그래도 할만합니다. 한 명이 13명과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이길 수 있습니다. 괜찮은 무기를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기면 스스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내 손이, 내 노력이, 내가 잘해서, 나의 경험, 내가 잘해서. 이것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과 일반적 전쟁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최고의 인격체인 이 사람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가 전쟁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아까 우리 새신랑 신부가 불렀듯이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그냥 좌정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청지기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행세하는 그런 착각을 자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안 할 때이고 영적 전쟁을 해도 실패할 때인 거죠. 4절에 보시면요. 7장 4절에 봐도 이게 물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 기가 막힌 것은 10,000명이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백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물가로 내려갑니다. 물가에 어때요? 10,00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니까 내과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뭐 학자들이 그런
분별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서 물가로 데리고 와서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자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탈락입니다. 그리고 개처럼 핥아 먹는다, 혀로 핥아 먹는 자 이것도 탈락입니다. 단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자. 위생학적으로는 제일 안 좋죠. 손바닥으로 떠서 핥아 먹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바이러스가 묻으니까. 어쩌면 개처럼 먹는 게 위생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물을 이렇게 물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 것은 훨씬 더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죠. 쩔딱쩔딱 먹잖아요, 그죠? 제일 비위생적이고.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썼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3만 2천 명 중에서 이제 3만 7천 명이 다 사라지고 300명만 남습니다. 미단 족속은 여전히 그 밤에 13만 5천입니다. 적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 수는 줄었어요. 나는 점점 축소돼요. 나의 전력과 내가 가진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점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그 밤에.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미디안을 치라고 불러놓고 하나님 지금 내 믿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용기가 없으면 양털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인 저에게 좀 너무 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기드온에게는 자꾸 모자라는데 더 주려라, 더 주려라, 더 주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기드온 입장이라면 지금 입술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체기가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밤새 제가 체기 때문에 오전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물을 못 먹으니까 지금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근데 타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이 곤란합니다. 이거 인간적인 이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아까 믿음의 찬양도 너무 제가 감동이 받아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하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이 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탁 연결되었을 때 그분으로부터 그냥 찌릿찌릿하게 그분으로부터 이제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온몸에 에너지가 이제 하나님을 말미암는 에너지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차고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모든 문제나 환경이나 이 안전장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드온의 그 믿음을 보고 300명은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믿음이 좀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기도를 혼자 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리고성 돌 때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돌았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략 무기가 많고 사람 아는 친구가 많고 이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이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형제자매님이 가장 강한 자인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기드온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300명은 그래도 줬어요. 그 밤에 이 기드온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졌던 그 3만 2천 명의 그 전력을 점점점 줄여서 300명이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원으로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 밤이 돼버린 거죠. 그 밤에. 저는요, 이 정년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렇게 땅을 팠을 때 거기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도가니에 넣고 풀무불로 이제 해서 깨끗하게 녹여가지고 순도 99.9999% 100% 넣겠죠. 그 정금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풀불과 그 도가니에서 이 달구어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요, 정말 너무 편하고 좋고 즐겁고 그 자체를 누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점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단계적인 그런 단련의 그런 기간이 저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단련의 시간을요, 우리 믿음으로 그것들을 볼 때 우리 믿음이 성숙이 있는 거죠. 근데 불만과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지낸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축소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전력들을 축소시켰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밤에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사기 7장 10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아직까지 기도원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성경 인물들은 다 우리랑 똑같아.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 사령관인 그 리더가 직접 그 전쟁전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리더는요, 이런 디테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숨을 바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이제 염탐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제 꿈을 얘기하는데,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앉으리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면서 기드온의 칼이 자기 진영을 향해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일단 순종했어요. 바라하고 같이 내려갔더니 조금씩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연약한 믿음을 전환시키는 그런 밤이 됐어요. 조금씩. 그죠? 처음에 어땠습니까? 막 그냥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의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다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뭘 뜻합니까? 여러 가지 있죠. 주로 이제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리떡을 가지고 뭐 5천 명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금식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서로 대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돌덩어리로 떡덩이를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죠? 먹을 것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이제
그 떡과 먹을 양식과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리는 그 양식이 뭐죠? 만나잖아요. 만나. 그죠?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만나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 아우델리 브레드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날 먹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보관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날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이 만나, 하나님의 이 떡, 보리떡들, 이 떡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예전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고 그것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신선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떡덩이가 들어와서요. 그것이 이제 기드온의 칼이 돼가지고 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에베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이렇게 공격하는 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니까요. 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미디안은요. 일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딱 붙잡고 확신이 딱 쓴 다음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바로 우리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혹시 아직도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사사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요. 이게 되게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죠? 전쟁 중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쟁을 하면은 원래 가져야 될 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뭡니까?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철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이 군대는 좀 이상한 군대예요. 300명의 용사는요. 각자에게 뿔나팔을 줬어요. 뿔나팔 배포. 뿔나팔을 하나씩 다 줄 거예요. 또 이들 정예 군인이에요. 그래도 300명이잖아요. 32,000명에서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300명의 용사로 꼽힌 사람들인데, 근데 뿔나팔을 다 배급받고요. 이제 뿔을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빙 항아리를 들고, 그 다음에 횃불을 그 빙 항아리 송아리에다 감추게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는 항상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그 적들 가운데 우리의 숫자를 막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이게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 그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 죄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뿔 나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뿔 나팔을 부십시오. 빰빠라빰빠하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뿔 나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뿔 나팔이라는 사실들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그동안 찬양을 너무 조금 요즘에 예전에 참 찬양 많이 했는데 찬양을 좀 더 많이 해자. 이 나팔 같이 생겼잖아요. 입도 우리가 그죠? 입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이게 부정하게 적용하지 않았고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전 기도원이 참 이게 참 순종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은 많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아요. 활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의심도 많고 아주 세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발자국인 것이죠. 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 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왔던 그 300명의 그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만 선택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왜 떠서 이걸 핥아 먹는 사람이 그래 순종적인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는 뭐 주의를 잘 살펴보고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쟁은 할 수가 있는 거고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전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만이 전쟁의 승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비행 항아리는요, 뭡니까? 이 비행 항아리를 볼 때요, 우리가 항아리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잖아요. 이 질그릇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보배. 바로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의 생명이 바로 보배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인 거죠. 생명의 예수.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11절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전 넘겨짐은요, 부서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가 죽을 육체지만 우리의 삶의 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항아리는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깨지기 쉽고요.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항아리를 가져오라 할 때 이 항아리가 기도원의 항아리들은요 다 비어 있었어요. 빈 항아리들입니다. 나의 경험, 내 과거에 그 하려 했던 경력, 내 지식,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재능,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 빈 항아리일 때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빈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 전쟁에 나와서 그 빈 항아리를요 어떻게 하라고? 깨트리라고.
저는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나팔 소리가 빠락 나니까 군인들이 출몰한 거죠. 아,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있는데 그 정말 약간 힘도 약하고 우리 가운데 조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먼저 올 줄이야 그들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큰 나팔로 그냥 막 300명이 꽝 뿜어대니까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그죠? 거기다 그냥 막 항아리들이 쫙 깨지니까 이들이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막 횃불이 켜지니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구나 하고서 막 도망가려고 하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칼로 하는데 막 나타나는 사람들은 막 다 치고 하면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이 항아리에 횃불을 담으라고 했는데요. 저는 횃불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쫙 지나가는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세우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이 전쟁하는 이 300명의 용사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빛을 그들의 항아리를 이제 깨트리면서 이제 전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100% 시작부터 끝까지 엔드 투 엔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없어요, 사실. 다 거의 뒤돌아서 있는 그들을 찌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사기 7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하면서 기드온이 그 300명 용사들에게 내가 하는 대로 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요.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 300명 용사는요. 그 리더인 기드온을 굉장히 잘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소리와 그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그리고 불을 밝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 잘 연결되어져서 놀라운 그런 전쟁이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분께서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을 통해서 과연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저희는요. 우리는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유혹이 오잖아요. 순간순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 욕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의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잠시, 나중에 이렇게 뒤로 밀리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보리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린 적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팔을 불며 우리의 삶이 이미 깨져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 그 승리의 그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거예요. 크든 작든. 결론 짓습니다. 소심하고 순종하기를 잘 안 하는 기도원 같은 저희들이 저희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크게 이렇게 테스트할 때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 화내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 약하게 흐르는 그 불꽃 같은 우리의 모습들, 흔들리는 바람에 자꾸 흔들리는 그런 불꽃 같은 우리들, 하나님은 결코 끄지 않으셔요. 격려하세요. 기도원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넌 큰 용사라고 이렇게 칭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큰 용사가 아닌데요, 하나님.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왜? 내가 너를 큰 용사라고 칭했기 때문에 넌 큰 용사야. 내 그릇 안에 자주 저는 교만이라는 이 교만이 자주 이렇게 저 가운데 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차하면요, 저는 교만이 너무 충만해요. 뭐 회사에서도 조금 뭐 하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너무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신약 선도인 저희는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 성령님께서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되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서질 때 주님은 햇불같이 빛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기도원같이 참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결국은 이 전쟁에 가장 승리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항아리를, 우리의 몸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햇불처럼 활활 타며 또한 이것을 또한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수고 우리 주님의 빛이 햇불 같은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